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온 만과 뜻하에 주사모합니다.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예수님 찬양 받으소서. 예수님 찬양 받으소서. 죄사했네 우리 위에 성령 주셨네. 예수님 찬양 받으소서. 예수님 찬양 받으소서. 예수님 찬양 받으소서. 죄 사했네 우리 위에 성령 주셨네. 예수님 찬양 받으소서. 할렐루야. 하나님 앞에 영광의 박수를 드립니다. 내가 매일 기쁘게 순례길 행하면 주의 발이 나를 안보하니요. 내가 주의 뜻복을 받는 자들 이여는 주의 영이 함께하리라.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하시네. 좋은 길 걸으며 밤낮 기뻐하고 주의 영이 함께하니. 전에 죄에 빠져서 편안함이 없을 때 예수 십자가를 믿고 그 발 아래 엎드려 참배하니 주의 영이 함께하니라.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하시네. 좋은 일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고 주의 영이 함께하니라. 나와 동행하시고 모든 염려하시니 나를 속에 세워주는구나. 내가 기쁜 마음으로 주의 뜻을 내나면 주의 영이 함께하니라. 아멘.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하시네. 좋은 길 걸으며 밤낮 기뻐하고 주의 영이 함께하니라. 세상 모든 종말과 나의 모든 종교를 십자가에 이미 못을 박았네. 밤이 지나도 무거운 짐 벗으니 주의 영이 함께하니라. 아멘.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하시네. 좋은 일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고 주의 영이 함께하니. 성령이 계시네.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하시네. 좋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고 주의 영이 함께하니라. 할렐루야. 하나님 앞에 영광의 박수를 드립니다. 모두 자리에 앉으시기 바랍니다. 여호와는 너에게 복을 주시기를 원하며 나를 지키시기를 원하시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너를 향하여 드사 은혜와
주시길 원하노라. 다시 한번 할까요? 여호와는 나에게 복을 주시기를 원하며 나를 지키시기를 원하시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나를 향하여 드사 은혜와 평강 주시길 원하노라. 나를 보내로고 존귀하게 여기시는 하나님이 내 삶 속에서 내 삶 속에서 이 약속을 신실하게 이루시니 땅에 기름진 것으로 하늘에 신령한 것으로 나를 멈추시고 지키실 하나님이 나의 영혼 잘 되도록 은혜 베푸시며 평강으로 인도하시. 두 손을 높이 들고 고백합니다. 땅에 기름진 것으로 기름진 것으로 하늘에 신령한 것으로 나를 멈추시고 지키실 하나님이 나의 영혼 잘 되도록 은혜 베푸시며 평강으로 인도하시리. 할렐루야. 하나님 행복의 박수 올려드리니 할렐루야. 주일 예배에 나오신 여러분 한 분 한 분을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크게 축복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거룩하신 생명의 말씀은 구약 성경의 맨 마지막 책입니다. 말라기서 3장 13절로 18절까지 한 목소리로 봉독합니다.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가 완악한 말로 나를 대적하고도 이르기를 우리가 무슨 말로 주를 대적하였나이까 하는도다. 이는 너희가 말하기를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헛되니 만군의 여호와 앞에서 그 명령을 지키며 슬프게 행하는 것이 무엇이 유익하리요. 지금 우리는 교만한 자가 복되다 하며 악을 행하는 자가 번성하며 하나님을 시험하는 자가 화를 면한다 하노라 함이라. 그때에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들이 피차에 말하매 여호와께서 그것을 분명히 들으시고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와 그 이름을 존중히 여기는 자를 위하여 여호와 앞에 있는 기념책에 기록하셨느니라.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나는 내가 정한 날에 그들을 나의 특별한 소유로 삼을 것이요 또 사람이 자기를 섬기는 아들을 아낀같이 내가 그들을 아끼리니 그때 너희가 돌아와서 의인과 악인을 분별하고 하나님을 섬기는 자와 섬기지 아니하는 자를 분별하리라. 아멘. 말씀 받기 전에 내 옆에 누가 있는지 한번 돌아보시고 최고의 인사 나눕니다. 최고로 멋지신 분 사랑합니다. 거룩한 두려움을 회복하세요. 여러분, 우리가 살다가 뚜껑 열릴 때가 언제예요? 제일 돌아버릴 것 같은 때가 언제입니까? 누군가가 나에게 상처를 크게 부어놓고도 내가 언제 그랬냐? 오히려 큰 소리 칠 때 환장할 것 같았죠? 미치고 펄쩍 뛰고 싶었죠? 그래요? 안 그래요? 그런데 하나님이 지금 그 마음이에요. 그 심정을 하나님께서 이렇게 토로하고 계세요. 말라기서 3장 13절, 14절, 15절 하나님이 얼마나 그 가슴이 답답하신가 읽으면서 확인하겠습니다.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가 완악한 말로 나를 대적하고도 이르기를
우리가 무슨 말로 주를 대적하였나이까 하는도다. 이는 너희가 말하기를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헛되니 만군의 여호와 앞에서 그 명령을 지키며 슬프게 행하는 것이 무엇이 유익하리요. 지금 우리는 교만한 자가 복되다 하며 악을 행하는 자가 번성하며 하나님을 시험하는 자가 화를 면한다 하노라 함이라. 사람들이요 완악한 말이에요. 들으려고는 하지 않고 자기 말만 쏟아내는 것, 이해하려고는 하지 않고 이해해 달라고 떼를 쓰며 쏟아내는 말, 에스겔서에 말하는 그대로 표현하면요 마치 차돌 덩어리처럼 단단한 그 말로 하나님을 비난하고 비웃었습니다. 어떻게 비웃었느냐? 오늘 본문을 제가 아주 리얼하게 여기 표현합니다. 하나님을 섬겨봤자 별 볼 일 없더라. 하나님 말씀 따라서 내가 행했는데 그래서 득본 게 도게 뭐가 있냐? 오히려 세상을 봐라. 교만한 자들이 우리보다 더 잘 되고 악을 행하는 자가 더 번성하고 하나님을 시험하는 자가 오히려 어려운 화를 더 잘 면하지 않았느냐. 그런데 하나님이 살아있다고? 살아있다면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겠냐. 이런 세상을 만들고 있는 하나님이라면 그 하나님은 이미 죽어버린 하나님이 아니냐. 막말을 쏟아냈어요. 여러분, 하나님이 선택한 제사장 나라, 제사장 민족 이스라엘이 왜 이 지경까지 가고 말았을까요? 우리는 대개 하나님을 믿을 때 정말 순수하게 그 하나님을 향해서 소망을 품죠. 그리고 그 하나님을 의지하고 굳게 신뢰합니다. 그런데 하는 일마다 제대로 되질 않아요. 끝없이 고통과 어려운 일이 생깁니다. 하나도 제대로 되는 게 없습니다. 이런 고통이 계속돼서 일어난다면 어떻게 변합니까? 하나님을 신뢰했던 내 마음에 금이 가기 시작하죠. 그리고 마음속에 하나님이 정말 살아계신가 회의가 들기 시작합니다. 여기서 멈추지 못하면 냉소주의로 빠져서 하나님을 무시하게 되고요. 그리고 마지막에는 하나님이 있든 없든 그게 나하고 무슨 상관이 있냐. 아예 하나님에 대한 관심조차 사치라고 생각하는 최악의 상황으로 치닫게 됩니다. 지금 이 땅에 교회 안 나오고 교회를 향해서 관심도 없는 사람들이 바로 이런 모습으로 살아가고 있어요. 근데 여러분, 지금 이스라엘 사람들의 마음이 어떤 상태인지 아세요? 우리가 그동안에 계속 구약 성경을 말씀해 왔기 때문에 이것은 아주 익숙해 있습니다. 우상 숭배하다가 망해가지고 바벨론 70년 포로 끌려갔다가 돌아와서 다 무너진 솔로몬 성전터 그 자리에 어렵게 성전 건축을 했죠. 그리고 아론의 16대 손, 제사장의 16대 손 아주 진골, 성골인 학사 에스라를 통해서 통달한 그 율법을 읽으면서 회개도 아주 진하게 회개했습니다. 그러면 그렇게 했으면 성전도 지었죠. 회개도 진실하게 했죠. 그러면 성전 지으면서 학개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이 언약하신 것, 또 스가랴 선지자를 통해서 주신 약속이 이제는 축복으로 부어져야 되는데, 그런데 축복은커녕 엄청난 고난이 부어진 겁니다. 성전은 건축했지만 예루살렘 성벽이 다 무너진 채로 있다 보니까요, 하나님을 그래도 사랑해서 예루살렘에 거처를 정하고 성전 가까운 데서 살던 사람들이 가진 것도 지금 노예에서 돌아와서 변변치 않은데 밤마다 도적대들이 무너진 성벽으로 들어와서 약탈을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신실했던 사람들도 하나둘 예루살렘을 떠나서 보다 더 안전하다고 생각되는 곳으로 이사를 갔어요. 그리고 그러다 보니까 성전을 떠나다 보니까 예배가 무너집니다.
예배가 무너지다 보니까 옆에 사는 이방인의 딸들을 데려다가 며느리로 삼고 자녀까지 낳고 살다가 하나님의 호된 꾸지람을 듣고 다 끊어내죠. 이방 부인, 자녀까지 다 내보내는 일까지 행했습니다. 엄청난 희생을 하고 한 거예요. 그런데 이렇게까지 했는데 달라진 게 없는 거예요. 여러분, 이 정도까지 했다면 하나님께서 뭔가 좀 큰 축복을 부어 주셔야 되는데, 기대했는데 전혀 달라진 게 없었습니다. 그래서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하나님의 존재 자체를 부정하는 말들을 쏟아냈어요. 엄청난 불경죄잖아요. 그런데 이렇게 하나님을 모욕하는 온갖 말을 뱉어놓고도 하나님을 향해서, 하나님, 우리가 언제 그런 말을 했다고 그러십니까? 요즘 쓰는 말로 얘기하면 안면을 싹 바꿔버려요. 그러니 여러분, 이것을 당하신 하나님의 마음, 여러분 좀 느껴지십니까? 오늘 이 예배에 나오신 교우 여러분, 오늘 아침에는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해 정말 우리에게 평생에 너무너무 중요한 말씀, 정말 깨어서 경성에서 붙들어야 할 말씀을 선포해 주십니다. 어쩌면 오늘 이 아침에 이 한 편의 설교가 내 남은 생에 평생의 신앙을 붙들어 줄 수가 있는 말씀이 될 거예요. 기대하십시오. 놀라지 마세요. 하나님 앞에 4개의 책이 있습니다. 성경도 책입니다. 이 하나님의 책, 가장 소중한 하나님의 책 성경을 다 털어서 추려내니까 놀라운 사실을 발견하게 되는데, 하나님 앞에 몇 개의 책이 있다고? 4개의 책. 이 중에 그 4개의 책 중에 한 책은 땅에 있고 3개의 책은 하늘에 있습니다. 제가 묻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땅에 있는 유일한 하나의 책, 그건 뭐예요? 성경이죠. 하나님의 책인데 이거는 땅에 있고 우리가 지금 붙들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온전케 만드는 능력에 그 말씀이 기록된 것인데, 어떤 말씀인지 앞을 보시고 디모데후서 3장 15절로 17절까지 함께 읽겠습니다. 또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나니 성경은 등이 너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하느니라.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함이라. 아멘. 하나님께서 땅에서 사는 우리를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 성경 말씀을 내려주셔서 그 책의 말씀을 따라 사는 자들에게는 천국까지 나아가게 하는 구원을 베풀어 주셨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이 책은 이 땅에서 살고 있는 우리에게 천국으로 나아가는 길과 또 지옥으로 나가는 확연히 다른 두 길을 정확하게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소중한 책, 여러분 성경을 더 사랑하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이 성경책 외에 성경에서 말씀하는 다른 책들은 다 하늘에 있는데, 하나님 보좌 앞에 우리를 심판하는 심판대가 있다고 말합니다. 그리고 그 심판대 앞에 이 책들이 펼쳐져 있다라고 말해요. 요한계시록 20장 12절을 먼저 읽겠습니다. 또 내가 보니 죽은 자들이 큰 자나 작은 자나 그 보좌 앞에 서 있는데 책들이 펴 있고 또 다른 책이 펴졌으니 곧 생명책이라. 죽은 자들이 자기 행위를 따라 책들에 기록된 대로 심판을 받으니. 사도 요한이
거룩한 환상 중에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그림을 여기 표현했습니다. 하나님 심판의 보좌 앞에 여러 책들이, 잘 들으세요, 책꽂이에 꽂혀 있는 게 아니라 하나님 보좌 앞에 있는 심판대 앞에 펼쳐져 있습니다. 그리고 또 자세히 보니까 죽은 자들이 모두 다 하나님의 심판을 받기 위해서 그 보좌 앞으로 나아가는데, 그 심판대 앞에 책들이 펼쳐져 있고 그 책들에 기록되어 있는 대로 심판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여기 심판의 책이 있다고 하지 않고 심판의 책들이 있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그러니까 한 권의 책이 아니라 여러 권의 책이 있다는 얘기입니다. 이 책들이 어떤 책일까요? 먼저 우리가 정확히 인식을 가져야 되는데, 하나님의 심판이라고 하면은 우리는 그냥 두려운 마음, 심판받고 지옥불 속으로 들어가는 그 심판만 생각하는데 그렇지가 않아요. 죽은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은 심판을 받아서 지옥불 속으로, 영원히 꺼지지 않는 불 속으로 들어가지만, 어떤 사람들은 그 심판을 통해서 심판의 보좌에서 천국으로 직행하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심판은 부정적인 것만이 아닙니다. 제가 한번 비교해 볼게요. 여러분, 이 땅에서도 법원에서 재판하죠. 판사가 있고 검사, 변호사가 있는데, 이 세상에서 재판을 받으면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판결이 나오는데 이 사람은 죄가 있다든지 없다든지 둘 중에 하나로 판결을 합니다. 맞죠? 그런데 어떤 경우든지 잘했다고 판사가 판결하고 상 주는 거 보신 적 있어요? 세상 재판은 그게 없어. 누가 옳다 그르다 판단하고 잘못한 자에게는 중벌을 주는데, 꽤 이상해요. 그러면 잘못한 사람에게 벌을 줬으면 잘한 사람에게 상 줘야 될 거 아니에요? 세상 재판에는 아무리 잘했어도 상을 주지 않아요. 그런데 하늘의 심판은 이것이 다릅니다. 하나님이 심판을 해서 지옥으로 보내든지 천국으로 보내든지 하시면서, 이 천국 심판대에서는 땅의 재판과는 완전히 다른 한 가지가 있습니다. 한번 따라하시죠. 잘한 자에게 상을 주신다. 할렐루야. 잘한 자에게는 하나님께서 직접 상을 주세요. 그래서 이 땅에 있는 동안에 믿음 생활 똑바로 해야 됩니다. 왔다 갔다 흔들리는 신앙생활 하면 안 돼요. 이제 하나님의 보좌 앞에 여러 책들이 있다는 걸 알았으니까 하나하나 이 책을 살펴봅니다. 첫 번째 책입니다. 이 땅에 살았던 모든 사람들이 지었던 죄, 불신으로 살았던 모든 기록, 부정적인 것들만 기록된 책이 있습니다. 이것은 마치 천국의 시민권자가 있듯이, 이것은 한마디로 말하면 그냥 한번 따라합시다. 지옥의 주민등록부. 지옥으로 들어갈 사람들의 명단이 적혀 있고 거기에 그들이 저지른 죄가 낱낱이 적혀 있습니다. 이건 예레미야 선지자가 아주 똑바로 우리에게 얘기해 줬는데, 예레미야 17장 1절을 읽겠습니다. 유다의 죄는 금강석 끝 철필로 기록되되 그들의 마음판과 그들의 제단불에 새겨 졌거늘 그랬어요. 죄를 저지른 자의 그 죄는요, 칼 가지고가 아니에요. 이 세상에 제일 강한 쇠를 끊어내는 다이아몬드 칼로 세월이 아무리 흘러도 잊혀지거나 잊혀지지 않도록 아예 그 금강석 철필로 새겼다 그랬어요. 그런데 시편 139편을 보니까 하나님은 우리가 앉아있거나 서있거나 어디 있든지 먼 데서도 내 생각을 다 통촉해서 아시는 하나님이다 그랬습니다. 이 하나님께서, 놀라운 하나님께서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면서 지은 모든 죄를 한 톨도 빠짐없이 낱낱이 다 기록해 놓으셨어요.
그거 어떻게 그 많은 것을 다 기록해 놓았을까요? 여러분, 땅에서도요, 정부 기록 보존소에 가면요, 오래전에 이 땅에 영상으로 나왔던, 이건 뭐예요? 대한 뉴스 이렇게 썼죠. 제가 보니까 이게 우리가 대한 뉴스라고 쓴 것보다 훨씬 더 영어 발음이 가깝게 썼어요. 이전의 기록들, 동영상들이 오래전에 몇십 년 것들이 이 땅에 있는 보존소에도 다 기록되어 있어요, 영상이. 마찬가지로 천국에도 이 부정적인 죄의 언행들이 모두 다 기록된 책이 하나님 심판의 보좌 앞에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걸 보고 하나님이 심판하셨는데 누군가가 마지막 날 그 천국문 앞에서 하나님이 행하신 심판의 불만을 품고 하나님, 나는 땅에서 그렇게 살지 않았어요 라고 대들면 그 앞에 있던 심판의 천사가, 잘 보세요, 심판대 앞에 있는 대형 천국 비디오를 켭니다. 그러면 그 안에 내가 땅에서 살았던 모습들, 은밀하게 감추고 살아서 사람들은 다 몰랐던 것들이 모조리 내 암흑의 개인 비디오 영상에 기록되어 있다가 하나님 앞과 천군 천사들 앞과 먼저 천국으로 들어간 성도들 앞에서 한 톨도 빠짐없이 소상하게 상영이 됩니다. 끔찍한 거예요. 거기서 무슨 변명의 여지가 있겠어요? 이렇게 심판의 보좌 앞에 펼쳐진 책 한 권이 바로 우리의 죄와 악행에 대한 책입니다. 그런데 이걸 들으면서 나는 이거 천국 가지 말아야 되겠구나, 갔다가 개망신 당했구나, 그런 두려움을 갖는 건 좋은 거예요. 그래도 소망을 드립니다. 그런데 그 기록된 죄들 중에 내가 예수님을 믿고 철저하게 회개한 죄들에 대해서는 그 기록들 위에 이렇게 쓰여 있다는 거예요. 붉은 글씨로 예수 보혈의 피로 다 용서되었다. 그 죄는 싹 지워지고 거기다 딱 집어넣고 그 밑에 어린 양 예수 보혈의 인장이 찍혀 있습니다. 그런데 잘 들으세요. 그런데 회개를 하고도 또 다시 똑같이 저지른 죄, 그리고 저지르고 아직도 회개하지 않은 죄들은 그 위에 이렇게 적혀 있는 겁니다. 이미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가 덮여졌지만 아직도 이 사람에게는 회개하지 않아서 그 효력이 나타나지 않고 있다. 끔찍한 거예요. 이 죄의 기록부, 지옥 연명부에 기록되어 있는 사람들은 누구든지 막론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해결되지 않은 죄 때문에 심판의 보좌 앞에서 곧바로 지옥불 속으로 강제 집행되고 만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의 죄악을 기록해 놓은 책입니다. 그리고 이제 두 번째 책이 펼쳐지는데 그것은 바로 생명의 책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공로로 이 땅에서부터 이미 구원을 받은 성도들, 그리고 천국에 가면 땅에서 받은 구원을 확인만 받으면 되는 신실한 성도들의 이름이 기록된 예수 그리스도 어린 양의 생명책이 두 번째 책이에요. 하나님 보좌 앞에 이 책이 반드시 펼쳐져 있어서 이 책에 기록되어 있는 성도들은 모두가 다 지옥불 속이 아닌 영원한 천국의 문 안으로 12 진주문을 거쳐서 들어가게 될 것입니다. 할렐루야. 이 어린 양 생명책에 기록된 사람들은 하나님의 보좌 앞에서, 잘 들으세요, 이 그림을, 삼위일체 하나님께로부터 격려와 칭찬을 받으면서 천사들의 영접을 받으면서 그 새 하늘과 새 땅에 맞는 거룩한 몸으로 바뀐 새 몸 위에 거룩한 흰 세마포 옷을 입고
천국문을 통과하는데 그 천국문 안으로 들어가 예수님의 영접을 받고 그 주님이 미리 예비해 놓으신 처소로 가서 천국의 시민권자로, 천국의 상속자로 살면서 날마다 천천만만이 넘는 천군 천사들과 또 먼저 천국으로 간 거룩한 성도들과 함께 최고의 찬송을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며 감격의 눈물을 흘리는 날마다 꿈같은 감격의 삶을 천국에서 살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이 어린 양의 생명책은 구원 받은 사람들, 구원 받을 사람들의 명부며, 한번 따라 합시다. 천국 시민권자의 명부. 바랍니다. 오늘 예배를 드리며 이 말씀을 들은 우리 예인의 모든 성도들은 단 한 분도 빠짐없이 다 이 생명책에 기록되어 있어서 하나님의 영광 속에 천국에서도 영원히 함께 살게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이제 마지막 남은 책이 하나 있습니다. 세 번째 책인데 이것은 바로 오늘 이 말라기서 3장에 기록된 책입니다. 하나님 보좌 앞에 기념책이라고 말하고 있는데 말라기서 3장 16절을 앞을 보고 읽겠습니다. 그 때에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들이 피차에 말하며 여호와께서 그것을 분명히 들으시고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와 그 이름을 존중히 여기는 자를 위하여 여호와 앞에 있는 기념책에 기록하셨느니라. 무슨 책이라고요? 내 인생 시작부터 끝까지 불꽃과 같은 눈동자로 지켜보신 하나님께서 내가 말하고 행한 것 중에서, 잘 들으세요, 내가 말하고 행한 것 중에서 하나님 마음속 깊이 감동을 받으신 일들만, 하나님께서 영원히 잊지 못하실 기념이 될 것들만 거기다 낱낱이 기록해 놓으신 책이 기념책이에요. 내가 이 다음에 이 세상을 떠나 하나님 심판대 앞으로 가면 내 이름으로 되어 있는 그 책 속에 내 인생이 시작되었을 때부터 이 세상을 작별하기 직전에 남긴 유언 하나까지 선한 것에 속한 언어와 행실은 모두 다 빠짐없이 기록된 책이 하나님 앞에 펼쳐진다. 참 궁금한 게 있습니다. 그럼 하나님이 내 인생을 언제 어느 때부터 기록해 놓으셨을까요? 성경에 이렇게 말씀하죠. 시편 139편 16절을 앞을 보고 읽겠습니다. 내 형질이 이루어지기 전에 주의 눈이 보셨으며 나를 위하여 정한 날이 하루도 되기 전에 주의 책에 다 기록이 되었나요. 어머니 뱃속에서 내가 형체로 잉태되기 전부터 하나님이 나를 아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내 어머니 뱃속에서 만들어지기 이전부터 내 모든 것들을 하나님이 다 보시고, 그리고 한 인간이 이 세상에 존재하기 위해서 잉태되어서 태어나 이 땅의 삶을 살고 이 땅에서 생명이 끊어지는 그 마지막 시간까지 행한 것 중에서 선한 말과 선한 행실들만 하나도 빠짐없이 기록해 놓으셨다. 내가 하나님을 위하고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특별하게 행한 말들, 행위들, 이거는 그때마다 빠짐없이 하나님이 다 기록해 놓으셨습니다. 그럼 한 가지 여기서 짚고 넘어갈 게 있죠. 그러면 내가 잘못 뱉은 말들, 남을 향해서 저주를 했다든지, 어떤 험한 말들을 하고 험담을 하고 교회를 파괴하는 말들을 하고, 이런 일들은 기념책에 기록되어 있지 않고 어디에 기록되어 있을까요? 예? 제일 먼저 얘기한 지옥 연명부에 있겠죠. 그런데 문제는 뭡니까? 그래도 회개한 것은 어떻게 됐다고요?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로 다 용서돼요. 제가 왜 이 말을 할까요?
이걸 똑바로 알면 나 때문에 내 주위에 있는 사람들 상처받지 않을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여기 하나님께서 감동받으신 말과 선한 행위들은 다 기록해 놓으셨는데 이게 어떤 거냐? 하나님의 심장을 뛰게 한 거, 하나님의 심금을 울린 거, 하나님의 가슴을 뭉클하게 하는 감동을 일으킨 일들입니다. 이거를 오늘 성경에서는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와 그 이름을 존중히 여기는 자가 행한 선한 말과 행실이라고 얘기했어요. 구체적으로 얘기합니다. 먼저는 뭘까요? 기념책에 기록될 일입니다. 내가 여기 행한 것이 기록됐나 확인하세요. 예배를 소중히 여겨서 할렐루야 빠지지 않고 그냥 드리는 것이 아니라 온몸으로 최고의 경배를 드렸던 찬양의 말들, 행위들, 그리고 하나님 앞에 진실하게 드렸던 예물들, 이것은 다 하나님의 기념책에 기록되어 있는 줄 믿으시기 바라요. 그리고 주님이 소중히 여기시는 한 영혼을 구원해내기 위해서 끝없이 찾아가고 사랑의 선물을 베풀어주고 결국에는 교회로 데리고 나와서 구원받게 한, 그때 내가 행했던 모든 말과 행실들은 다 어디에? 기념책에. 약한 자들과 병든 자들과 상처 입은 자들과 어려운 사람들을 돕고 격려하고 위로하고 세워준 말과 행동들 다 거기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예인들은 특별한 것이 하나 있죠. 적은 물인데도 부채를 짊어지긴 짊어졌지만 그래도 힘써서 이렇게 아름다운 하나님의 집, 다윗도 건축하지 못한 성전 건축을 행하며 헌신한 내 말과 헌신의 행동들은 다 하나님 기념책에 기록되어 있는 줄 믿습니다. 그리고 힘써서 이방의 영혼 구원을 위해 선교하고, 우리 예인교회는 특별히 이스라엘 회복이 열방의 구원의 완성을 앞당긴다는 걸 믿고 이 알리야 사역에 헌신한 우리 예인들의 말과 헌신의 행동들은 다 기념책에 기록된 줄 믿습니다. 이 외에도 하나님이 감동받으신 말과 행동들 모두가 다 거기에 기록되어 있다. 이 예배 끝나고 그 시간부터 모든 것들, 말과 행동이 기념책에 기록될 것들만 행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이제는 하나님께서 이 책에 기록된 그럼 성도들에게, 이 기념책에 기록된 성도들에게는 어떤 대우를 해주시겠다라고 했는지 똑똑히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말라기서 3장 17절 18절입니다.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나는 내가 정한 날에 그들을 나의 특별한 소유로 삼을 것이요, 또 사람이 자기를 섬기는 아들을 아낀같이 내가 그들을 아끼리니 그때 너희가 돌아와서 의인과 악인을 분별하고 하나님을 섬기는 자와 섬기지 아니하는 자를 분별하리라. 쉽게 풀어드립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내가 정한 날, 예수가 다시 이 땅에 심판하러 다시 오신 그날에 이 책에 기록된 성도들을 내가 나 하나님의 특별한 소유로 삼겠다. 그리고 아비가 아들을 소중히 여기는 것처럼 나 여호와가 이 기념책에 기록된 그들은 내가 특별히 아끼고 아낄 것이며, 그때는 나를 진실하게 섬긴 자들과, 사람들에게는 나를 잘 섬긴 것처럼 보였겠지만 나는 결코 받을 수 없는 자들과 나를 거역한 모든 자들은 내가 이 기념책에 특별하게 소유한 자들과는 확연하게 구별할 것이다. 여러분, 두렵기도 하고 감사하기도 하고, 예인의 교회 여러분, 하나님 잘 섬겨야 합니다. 예배 확실하게 드려야 돼요. 진실이 담긴 예물을 드려야 합니다.
한 영혼 확실하게 구원해야 돼요. 그리고 하나님을 기만하고 우롱하는 일은 즉시 멈춰야 됩니다. 제일 소중한 거 있어요. 오늘 설교 제목처럼 거룩한 두려움을 회복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이 거룩한 두려움이 없으면요, 다 인생이 망가져 버려요. 예배도 망가지고, 하나님을 믿는데 교회를 우습게 여기고,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이 없어서 그래요. 여러분, 그러면 이 기념책과 생명책은 어떤 차이가 있을까요? 생명책에는 모든 구원 받고 받을 사람들이 기록됐겠죠. 그런데 기념책에는요, 그 구원을 받은 사람들 중에서 천국에서 상급을 받게 될 사람들의 이름은 어디에도 있고 어디에도 있다. 생명책에도 기록되어 있고 기념책에도 기록되어 있다. 할렐루야. 하나님과 주님의 몸된 교회를 위해서 특별하게 헌신하고 희생하고 경외하며 거룩하게 섬긴 사람들의 이름과 그 행위들이 다 이 기념책에 기록되어 있어서 여기 적힌 대로 하나님의 상급이 부어집니다. 다 얘기했는데 아직도 이해가 조금 왔다 갔다 하는 분을 위해서 쉽게 설명할게요. 우리나라에서 제일 좋은 대학교가 서울대학교니까 이 서울대학교를 예를 들어서 한번 말씀할게요. 입시를 치르고 나면 합격자 명단이 나옵니다. 그 합격자 명단에 나온 사람들은 다 서울대 안에서 이제는 마음껏 공부할 수 있는 라이선스, 자격, 특권을 받은 거죠. 그럼 질문할게요. 그럼 서울대학교에 합격했다고 모두 다 장학금 받나요? 그런데 그 안 내는 아이들도 있더라고. 성적이 뛰어나서 장학금을 받고 공부하는 애들. 근데 그 중에서도 어떤 아이는 너무너무 성적이 탁월해서 전액 장학금은 물론이고 4년 동안 공부할 수 있는 생활비까지 받아가면서 공부하는 아이가 있습니다. 이 장학생 명단에 들어가 있는 아이는 당연히 어디 명단에도 들어가 있어요? 합격자 명단에도 들어가 있는 거죠. 이제 이해가 정확하게 되십니까? 천국의 기념책에 기록된 성도는 천국에서 상급을 받으면 생명책에도 이미 기록되어 있는 축복의 사람들이다. 숨차게 제가 긴 얘기했는데 이제 여러분에게 제일 중요한 질문들입니다. 여러분, 예인의 교회 여러분, 천국 문 안에 가까스로 턱걸이하고 들어가는 그것만으로 만족하시겠습니까? 천국의 상급까지 받으며 들어가는 여기에 내 몸을 들이시겠습니까? 전자예요, 후자예요? 여기만 여기는 안 돼. 1번, 2번으로 합니다. 1번 손 드세요. 2번 손 들어보세요. 2번. 상급 받고 들어가기 원하는 분. 안 들고 있는 분은 어떡할 거야 도대체. 제발 부탁합니다. 우리 예인들은 모두 다 천국에 들어가는데 상급까지 받으며 천국에 들어가는 헌신의 종들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을 향해 거룩한 두려움을 회복하면 됩니다. 이 두려움을 잃지 않으면 우리를 언제나 진실한 예배자로 사모하며 예배 자리에 나를 이끌어주고 진실한 구원자로 나를 이끌고 진실한 헌신자로 이끌어서 천국 기념책에 기록될 상급의 축복자로 반드시 이끌어 주실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종교개혁 500주년을 맞은 우리 모든 예인들이 맺어야 할 이 시대 최고의 개혁의 열매라고 하나님께서 오늘 친히 우리를 향해
하나님이 직접 말씀을 선포해 주셨습니다. 개혁의 말씀과 천국 상급의 소망을 부어주신 하나님께 우리 예인들의 감사합니다, 할렐루야 박수로 화답하겠습니다. 힘차게 감사합니다, 할렐루야. 이제 또다시 하늘로부터 특별한 선물이 임하시는 시간이죠. 이 자리에 나오실 때 긴급히 응답받을 기도 제목을 가지고 나온 분들과 깊은 상처의 치유가 필요한 분들은 두 손을 가슴에 얹어주십시오. 몸에 질병이 있는 분은 질병이 있는 부분에 손을 얹어주세요. 여러분의 응답과 치유를 위해서 하나님을 향해 이 종이 간절한 찬양을 올려드리고 하나님이 주시는 최고의 응답을 확신의 찬양으로 선포할 때 이 시간, 바로 이 시간에 최고의 치유, 최고의 응답이 선물로 부어질 것입니다. 믿음의 손을 얹으세요. 오늘 이곳에 성령님 오셔서 우리의 상처, 우리의 질병을 주여 우리의 영혼을 만지사 생명처럼 뛰게 하옵소서. 여기 시간 치유의 찬송을 마음의 귀로 영혼의 눈으로 오직 주님을 찾는 이 가슴에 영원하신 분을 만나리라. 아픈 사람들 여기에 있어요. 이 노래 듣고 소망을 가져요. 주여 불쌍히 여기어 주시사 치유의 힘 받게 하옵소서. 내가 너에게 치유를 주노라. 세상이 빼앗을 수 없는 치유를 오 너희의 아픔과 상처 하늘의 빛으로 치료하여 주노라. 일어나라 소망으로 일어나라 예수를 믿음으로 너의 믿음대로 되는 나라에서 하늘의 문이 열려 모든 병이 사라지네. 하늘의 문이 열려 모든 문제 응답되네. 예수 안에서 치료하소서. 예수 안에서 응답하소서. 예수 안에서 살게 하소서. 예수 안에서 일으키소서. 예수 내가 채찍에 맞음으로 너희가 나음을 입었도다.
약할 때 강함 대신에 나의 보배가 되신 주 나의 모든 것 주 안에 있는 보물을 나는 포기할 수 없네. 주 나의 모든 것 십자가 죄 사셨네. 십자가 죄 사하셨네. 주님의 이름 찬양해. 주 나의 모든 것 쓰러진 나를 세우고 나의 빈장을 채우네. 주 나의 모든 것 예수 어린 양 존귀한 이름 예수 어린 양 존귀한 이름 두 손을 높이 드시고 예수 예수 어린 양 존귀한 이름 예수 어린 양 존귀한 이름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감동, 감화, 교통하심이 생명책과 기념책에 상급받을 귀한 종들로 기록될 것 다짐하고 하나님 감동하실 만한 말과 행실만 할 것을 결단하며 예배를 드린 귀한 종들과 이 자리에 함께 나오지 못한 우리의 가족들과 우리가 건져야 할 영혼들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